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그 언어 자체가 별로 우리가 체감되는 그 내용으로 마음으로 볼 때 별로 좋은 체감은 아닙니다. 더욱이 인간의 우리 속성으로 볼 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난이 있을 때에 이제 실망과 좌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미화하는 말도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고난은 이제 나쁜 말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훗날 이제 현재는 불쌍하다 생각이 들고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영화롭게 변신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평안한 삶을 살 때 내가 젊어서 이제 고생스러웠으나 고난이 있었으나 이렇게 노년에 평안하니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하는 이제 젊어서의 고생까지도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에서 시작돼서 고난으로 이제 마감을 하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영화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에 따라 이제 인간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이제 다 복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제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그 징벌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하와인 여자에게는 이제 죄악의 형벌로 산고가 생겼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며 이 모든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가시덤불을 내어서 이제 인간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은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제 사회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이 감사해야 될 만한 고난이다. 감사해야 될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고난을 받게 될 때, 이제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 육체적인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실망하거나 할 필요 없는 것은 그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음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범죄함으로의 고난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고난은 의인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우인 아벨이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도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기함을 통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을 받는 일들을 볼 때 아하, 고난은 다 죄로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그 나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이 말이죠, 사명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신음할 때에 이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구원하고자 모세를 선택해서 고난받도록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런 것처럼 또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은 결코 이제 자기의 맡겨주신 사명을 분별하는 데 힘썼고 그리고 깨달은 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임했을 때 사명 때문에 오는가 보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 내가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면 이 고난이 내 범죄함으로 오는지 또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오는지 또 내가 사명 때문에 받는 것인지 이제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은 사명이 아니라도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세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의 선택함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여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고난이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400년 동안 살면서 150여 년 동안 아주 심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해결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들의 조상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다.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너희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이제 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세주를 믿고 그 고난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 고난을 이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자기들도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래서 그들은 이제 한결같이 앞다투어 순교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나가서 그냥 그대로 순한 양같이 잡혀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대로 피하지 않고 숨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의 순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모든 고난들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고난이 그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치게 되는 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범죄하면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형을 다 치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두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잡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노임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한 이제 범죄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제 죄가 그쳐지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죄가 그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그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그치게 하고 이제 고난도 그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이죠.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남자가 말이지 머리를 이렇게 우회로 이렇게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묶어서 참 이상하네요. 근데 더 이상한 사람은 보면 자기 수염을 길게 길러가지고 이게 밥 먹을 때랑 걸리니까 수염을 이렇게 똘똘똘 이렇게 이제 따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참 이상하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다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좀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냐라고 하면 뭐라고요? 이것이 내 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없으나 고난을 받는 사람들 보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고난 받고 연단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받으면서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오히려 고난 당하면서 얼굴을 찌둥거리고 우락부락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이제 막 얼굴을 우락부락 해가면서 막 난리를 치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실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말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말세 이렇게 죄악에 관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제 확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올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연단받고 불시험이 올 때 그 고통에 들어갈 때 이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는 의인의 고난도 있고 죄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고 또 사명을 위한 고난도 있고 이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도 있고 수없이 고난이 밀려오는 게 말세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4장 2절처럼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고난을 주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고난을 주고요.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쓰시려면 이제 연단하여 깨끗하게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기 위하여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요. 특별히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이제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 영화롭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제 나에게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은 달게 받으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 앞에 나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 밀려올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이제 고난을 밀어주셔. 그래서 그 고난을 이제 넘어선 자들에게는 구원을, 고난에 쓸려 넘어져 이제 떠내려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이렇게 고난도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큰 우리 구원의 큰 이제 잣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본적인 이제 막 기복신앙, 막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에 휩쓸려서 뭐 좀 힘든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그렇게 고난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 받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불같이 연단을 받는, 그래서 거룩으로 나오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연단을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4장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읽어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세요. 그냥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기뻐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을 받는 이 고난도 있겠지만 거기도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뺨싸대기 맞기도 하고 말이죠.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제 일본 순사가 목사님을 끌어가서 때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치욕, 때릴 때마다 푹 찌를 때마다 예수 천당. 우리도 고난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어찌 고난을 받았을까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복음 전하려고, 나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지.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끝까지 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해도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이제 잡아갈 거예요. 저도 뭐 잡아가면 잡혀가야지 뭐. 저도 그렇게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이런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았으니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쁘게 참여할 수 있다니 참, 그러니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나에게 고난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다. 유대인들 불신자들이 예수를 박해했으니 제자들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 믿고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안 얘긴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으려 하지 않나. 예수 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전도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 이제 결국 고난 받게 하시려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예수 전하면 이제 구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화영아,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전해야지? 네, 전해야지. 그런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말세에 달려가고 있어요. 말세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괜히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많이 쌓아가지고 큰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 믿으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 달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고난의 관점이 고난의 이해가 충분히 있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치욕을 받는다라는 말은 꾸중 예수 믿는다고 꾸중 듣는 것도 치욕받는 것이지. 빈정대 네가 예수 믿냐 이놈아. 빈정대는 사람들 있죠. 비난받아 욕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말이죠.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원문의 행복한 사람이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이죠. 예.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게 받고 달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난파선에서 파산당해 이제 수없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과 영광은 비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고난 지금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에게 큰 영광 상상할 수 없이 큰 영광이 이 땅의 어떤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받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세요. 예. 내 맘대로 고난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앞선 이제 고난, 우리 세상적인 이 고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이런 고난들은요,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은 자의적인 고난인데, 그것도 자의적인 고난이지만 이 당연히 이 우리 인생의 삶과 연결되는 고난입니다. 범죄하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이제 빠진 사람은 건져내고 자기는 죽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의 말로요. 그런데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미쁘시게 봐주신다. 할렐루야. 미쁘시게 아주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게 받아주신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받는 자원해서 들어가는 이 고난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즐거이 받아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제 이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영생에 유익한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의탁하라라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처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을 의탁하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제 돕는 일들까지 내가 자처하며 고난을 받고 내 것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어서 훗날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총 결론적인 얘기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뒤에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불러주신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나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은 이제 잠시 잠깐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잠깐 동안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또한 굳건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이제 말세에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이제 도적처럼 몰래 이제 들어오는 밀려오는 이 도적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이제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멸망의 때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 임박한 고난 가운데, 임박한 시대 가운데 수많은 방법으로 고난이 임할 때에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의 고난을 견디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견디지 않아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부여해졌으니 또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영원한 영화로움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고난에 들어가잖아요. 말세지 말에 심히 어려운 때에 함께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이제 능력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